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41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영광, 예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예수의 영광입니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영광받기를 바랍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존재가 인정받는 것이고 존재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인데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알아주고 알아보는 것, 이것이 영광이죠. 선배의 영광은 뭐냐면 후배가 선배들을 인정하고 인사잘하고 알아보고 알아주면 선배는 후배가 인사할 때 영광 받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것이죠.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이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꾸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그때 존재감이 크게 형성되어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기의 작은 그릇도 이런 칭찬에 의해서 그릇의 외형이 커지고 지경이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배려 속에서 우리도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유한자가 무한자에게 피조자가 절대자에게 찬미하고 또 신적인 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알고자 하는 갈망, 이 구도적 열심과 결단과 집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관계가 이른바 워십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십이라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배 내지는 예배인데 워십이 무엇이죠? 워십이라는 단어는 월스라는 단어 더하기 쉽. 월스는 뭐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쉽은 뭐죠? 프렌드십, 컴패니언십, 릴레이션십. 쉽은 관계입니다. 가치 있는 관계, 의미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워십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관계, 가장 의미 있는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이 있게 만나고 집중력 있게 만나는 것, 그것이 경배이고 그것이 예배, 참다운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받음으로써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과 같은 또 파편적인 은총과 은혜,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내가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처럼 크게 요동하지도 않고 크게 흔들리지도 않고 세상이 나를 흔들려고 세상이 나를 심란하게 하려고 세상이 나를 고민의 한복판에 집어넣으려고 풍랑 있는 바다에서 빠져가는 배처럼 그렇게 사나운 물결 같은 세상의 파도가 나를 엄습해오고 압박해올 때에도 내가 균형을 잡는 것,
저렇게 버거운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신앙적 중심을 소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중한 고백을 가지고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 영원히 찬미하는 것, 프레이즈, 주님을 워십 앤 프레이즈, 주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찬미하는 것, 이것을 잘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욥기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20절 이후에 보시면은 욥이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 손해를 보고 자녀들은 강도에 의해서 죽는 사태가 발생하고 가사는 불타고 소떼 양떼는 전부 절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에는 질병이 생기고 굉장히 고통이 엄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0절에서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 모습, 이것이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기록되어진 예배와 찬송이 한 번에 나옵니다. 예배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바로 전에 욥은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큰 격동을 당했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위압 속에, 곤경 속에, 경황적 위기 속에 빠져들었지만 욥은 중심을 잘 잡습니다. 중심을 잘 잡을 때 여기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스키 점프든 번지 점프든 또는 스카이 다이빙이든 체조든 중간에 아무리 빙글빙글 두 바퀴 세 바퀴 돌아도 착지를 잘하면 그것은 더 절묘한 묘기에 속해서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것이죠. 아주 퍼펙트한 점수가 나옵니다. 피겨스케이팅에서도 자기 몸을 던져서 공중에서 두 바퀴, 세 바퀴 도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하죠. 고난이도에. 자기 몸을 던져서 두 바퀴, 세 바퀴 빙판 위에서 던졌는데 이게 뭐 트리플 더블이든 뭐 여러 가지 기법과 기술들을 가지고 시도했는데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 착지가 미끄러지면 빙판에 적응이 안 되면 그냥 엉덩이만 찍을 수밖에 없는, 고득점이 아니라 완전히 저득점에 아니면 낙제에 아니면 탈락을 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때 떨어지면서 균형을 잘 잡으면 오히려 그것은 두 바퀴 세 바퀴 공중에서 행한 도전과 위기 상황은 가장 좋은 결과물로 나타나서 찬사를 받기도 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기 속에서 또는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집중하는 것, 그러면서 나의 밸런스, 삶의 밸런스, 신앙적 밸런스를,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 때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육해공군이 나와서 아주 당당한 그 군사 특기를 발휘하는 것도 멋있고, 뭐 태권도나 특공무술로 격파술을 보여주는 것도 멋있고, 대테러 작전으로 이렇게 적을 제압하는 시범도 멋있고 다 멋있지만
그러나 제일 멋있는 게 뭐죠? 비행기가 편대 비행을 하면서 갑자기 날아가던 방향에 확 돌아서 턴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오색빛깔의 연기도 내뿜으면서 방향을 그 아주 안무하듯이 이렇게 바꾸고 선회하면서 공중 고개를 할 때, 근데 이것이 추락하면은 아무 재미가 없는 것이죠. 추락하지 않고 추락할 것 같은 확 몸을 뒤집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그러면서 균형을 유지해 나갈 때 그것이 찬설받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인생에는 다 다가옵니다. 한 사람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현재 어려운 상황, 어려운 실존 속에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도 각자로 돌아가면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마치 안 어려운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죠?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무게중심을 잡는 것이 나의 실존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다각도로 위압적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변화무쌍한 미래적 상황 속에서도 계속 균형을 잡으며 갈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닐 때, 때로는 블레셋 지경의 시글락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미친 척도 하고 거렁뱅이 행세도 하고 이런 시기도 있었고, 사울왕에게 계속 쫓길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균형을 잡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깊이 있는 고백을 통해서 시편을 쓸 정도, 시편 여러 편이 고난 가운데에서 나온 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런 위기적 상황 체험이 없었다면 그 심도 있는 시편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신앙적으로 간직하고 유지해 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광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입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해서 행하는 우리의 결단적 행위, 그것이 결단적 행위가 지극히 작은 것으로는 마음의 묵상으로부터, 또 작은 것으로서는 소소한 기도로부터, 또 한 번 더 나아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부터, 또는 크고 작은 섬기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 예배를 섬기는 것,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광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영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영광은 무엇으로부터 취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취하겠다. 아버지께 인정받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최대의 영광이자 최대의 명예이자 최대의 칭찬이라고 예수님은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가 이루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말씀 나눈 것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으로도 또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나의 양식은 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뭐죠? 나에게 힘을 내게 하고 활력을 주고 내 사기가 올라가고 내 컨디션을 승화시키고 고양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힘을 주게 하는 것인데 파워를 공급하는 것인데 예수의 양식은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이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보내신 것이며 파송하신 것이고 파견하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것이 예수에게 있어서는 양식이 되었고 또 영광이 되었고 소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모든 초점과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관심사를 예수께 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맞추어가는 삶을 조망하고 또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청사진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청사진,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는 청사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아니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가능한 데까지 함께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영향력을, 복음적 영향력을 끝까지 행사하는 것. 그래서 천국 들어갔을 때 당신 때문에 당신이 나를 끝까지 견인 붙들어 주어서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자극하고 끝까지 도와주어서 내가 결국은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간증과 그런 찬사가 나타날 때 천국에서 만났을 때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힘을 주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감하고 누릴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은 자발적인 모습으로 복음에 관한 일들 그리고 생명에 관한 일들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고 촉구하고 격려하고 밀어준다면 마치 어떤 높은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막 지쳐서 중간에서 벼랑 끝에서 주저앉으려고 할 때 또는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서 포기하려고 할 때 밀어주고 땡겨주고 끌어주면서 산의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산에서 들어오는 아름다운 시야들, 그 밑을 내려다보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는 그 감사의 표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고지인 천성, 천국, 저 새로 예루살렘 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우리의 힘이 닿는 데까지 영향력이 미치는 데까지 유용하게 도움을 주고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빛나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희열과 환희로 초청을 하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은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후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생명의 책을 의미하죠. 생명의 책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이미 다니엘서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절과 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3절의 말씀 1절에서는 구원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고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한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돌아오게 한 자 누구에겐가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 격려가 된 그래서 복음 앞에 돌아오기를 기록적으로 수고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한 칭찬과 명성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만민에게 구원을 주는 생명사건이 나타났고 예수의 이 십자가의 헌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거룩한 행위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 영광입니다. 예수께 영광 42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2절에 굉장히 예수님께서 서운해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41절과 42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것을 해석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표현은 쉽게 이해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류가 특히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선포와 외침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심으로 환영하는 자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자가 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면 인류가 다 환호하고 다 찬미하고 다 경배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예수님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는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구원자의 오심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약속이 선언되고 나서부터 기다렸는데 수천 년 굉장히 오랜 세월의 경과 과정 안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린 메시아가 직접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환대하거나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또 여러 유대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젤로신, 이 사람들 모두가 예수에 대해서 선대하는 자가 굉장히 적었고, 그 가운데 한두 명 정도만 조심스럽게 관심을 보입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라든지, 또는 나중에 바울의 스승으로서 사도들의 선교 사역에 유익을 주었던 가말리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환영하는 명시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은근히 무관심하거나 은근히 미워하거나 또는 은근히 고발하거나 라고 이렇게 존귀히 여기지 않았던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는 그 밤에는 심지어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희롱과 조롱을 하기도 하고, 이런 메시아 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 가장 귀하게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높이고 찬미해야 할 백성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 무관심하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라는 그 일관된 그리고 대동단결된 함성을 통해서 처형장으로 내모는 모습,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살인자였던 바라바는 놓아주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무죄하시고 무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사형을 시키는 결과물을 누가 양산해내는가, 누가 이야기하는가? 바로 군중들이,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자행한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서운해 하신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영광을 취할 마음도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인정해주고 너희들이 높여주고 이것을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그 냉소적인 반응, 무관심한 반응이 무엇의 발로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온 차가운 반응, 무관심한 반응이기 때문에, 분노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속이 상하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입장에서 인간을 평가할 때, 인류를 평가할 때 너희들의 윌선적이고 그리고 무관심하고 또 구원에 대하여 전혀 감각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너희들의 세속성에 대하여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하고 매우 실망스러운 그리고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오늘날 깨어있는 성도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반응한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모습일까요? 그것은 42절의 질문과 같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라는 이 말씀 안에 질문이 들어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시킨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룹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낙향해서 십자가
지시고 세상을 떠나시는 것으로 지레 간주했던 베드로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기다리지 못했던 베드로가 동료들과 함께 디베랴 바닷가로 가서 옛날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처럼 물고기를 잡으려고 헛구물질을 하고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되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문제로 다시 환기시키시죠? 사랑의 문제로, 사랑이라는 주제로, 사랑이라는 소재로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가가 있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나이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사랑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잘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잘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신뢰, 믿음과 정비례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자세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맞이한 한 주간도 어떠한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살면 좋을까요? 이번 한 주간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한 주간도 동행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한 주간 살길 원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지상의 날들을 더 깊은 사랑으로 살길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산다면 예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는 그런 또 하나의 좋은 제자로 이 시대를 의미있게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사실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 우리 가족이든 교회 공동체든 우리 안에서도 어떤 것이 영광이냐면, 어떤 것이 신뢰를 가져오냐면 더욱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황금률, 가장 귀한 명령으로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표현까지 하셨죠.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고, 사랑하면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형제 자매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는 가족의 구성원들 안에서 이전보다 더